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보면은 정말로 많은 이 말씀의 구절구절이 있지만 율법의 내용들을 한마디로 다 정리하면서 그 구절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 또 방법 자체가 무엇인지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바로 남을 사랑하는 것 자체는 율법을 다 이룬 것.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의 최상위 개념이 바로 사랑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율법의 구절, 조항, 뭐 여러 가지 중심을 둬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은 율법의 내용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주님께서 그냥 이웃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그 사랑의 중요성 자체가 나가서 얘기해봐. 나가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계명 중에서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사랑의 계명 자체가 얼마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고 또 율법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학문적 탁월함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묻어나게 되는데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동안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봤을 때에 이 율법의 완성 자체는 바로 사랑이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셨던 그 사랑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것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내용을 다 지켜야지만이 스스로 의롭게 되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 사도는 율법 한 구절 한 구절 그 조항마다 거기 중심 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의 핵심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점검하게 되잖아요. 이 시대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은 그 세상 움직여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말세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지금의 때 자체를 이제 말세로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올 2020년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인류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다양한 전염병도 있었고 전쟁의 위기도 있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후에 온 지구적으로 한 번의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한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팬데믹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한 100년 남짓한 시간 전에 이제 스페인 독감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유럽의 일부 지역이지 온 세계 사람들하고 스페인 독감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감 걸려 죽은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미성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온 지구적인 고난과 재앙에 따르는 그 의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그런 적은 없었어요. 일부에 국지적으로 이쪽에서는 어려움 당하고 이쪽에서는 좀 무슨 소식인지도 잘 모르고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는 어려움 자체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닥쳐지는 이런 고난과 환난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고난과 재앙의 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 재앙이 일부 지역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그게 쓰여졌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의 그 고난과 어려움의 때 핵심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게 될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종말론과 연결시켜서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이 지구적인 재앙의 때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야기함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것들은 이제 마지막 때를
그 중심적으로 연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세상 한 가지 한 가지 바라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 눈에 보이는 거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신경 쓰고 살아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우리는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떤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시간 자체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이 지구적인 그 재앙의 때를 경험한 적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삶의 그 시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이제 환난과 어려움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 환난과 어려움의 그 지금 종합 세트를 지금 중국에서 다 일어나고 있죠. 메뚜기 창궐하죠. 홍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기에 있죠. 거의 30일 가까이 비가 내리면서 강이 범람해가는 이런 위기의 상황을 또 경험하고 있고 또 새로운 질병이 또 발견되고 있고 지구적인 어려움 자체가 이제 한 곳에서 시작되면 문제는 그 한 곳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메뚜기는 인도도 가고 파키스탄도 가고 지금 다 이제 세계를 휩쓸고 이제 지금 다니고 있어요. 국지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이거 자체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그때가 마지막 때야. 그래서 지금은 어디 살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시기적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깨어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눈에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고 우리 가정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이것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시야 자체가 있어줘야지만이 우리가 풍성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해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럼 마지막 때를 준비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냐?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영혼권의 핵심적인 것 자체가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 자체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11절에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정말 주님 만날 때 말세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말세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우리가 왜 말세를 살아가냐면은 말세라는 것의 그 핵심적인 의미성은 주님 만날 때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주님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주님 만날 때가 계속해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0 넘어가면 이제 낯선 주름살들 하나씩 발견되잖아요. 갑자기 이제 이런 것도 있네. 눈에 보이는 주름살에 반응할 때가 아니라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이 시간이 정말 6개월이 시간이 지나간 거는 주님 가까이 갈 때가 6개월이 당겨졌다라는 거죠. 언제 주님 앞에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마지막 때 주님 만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이거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게 뭐냐? 그것은 율법을 이루어야 되는데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뭘 어떻게 움직이고 행하든지 간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감싸주고 나아가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이제 10계명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 계명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 얘기 처음에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고, 또 눈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는 깨달아 알고, 어떤 율법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 유대인들은 율법의 내용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 본질적인 의미성 자체를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사람이 습관적으로 할 때 많잖아요. 예배 시간도 그냥 시간 됐으니까 모일 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모여야 되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신 일들이 무엇이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은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충만함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중심을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그 외에 뭐 10계명 외에 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웃 사랑함 가운데서 모든 율법의 계명이 다 이야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자체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께 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 내용은 그것을 잘 지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결케 되고 깨끗해지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한마디로 다 정리가 돼요. 그런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언젠간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옆 사람이 나야, 옆 사람을 나처럼 여겨, 내가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거 나는 잘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는 알아요. 나 자신을, 내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 이해하잖아요. 뭘 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알고 있고, 하지 못하고 힘들면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뭐 비난한다라고 할지라도 나 자신은 그것을 왜 하기 힘든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자체가 이게 가능하냐고요. 실제적으로 좀 행해 보셨습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랑의 계명 자체가 어떤 율법의 또 하나의 계명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는데, 그 사랑하는 것 자체가 수많은 계명과 율법의 또 하나의 조항처럼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함 자체는 하나님 말씀과 그 명령의 최상위 개념, 그 꼭지점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사람은 옆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 주변 관계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연결시켜서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 힘들지만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일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비춰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그분의 영,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졌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스스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 수는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혹시 저 사람 저러지 않았을까, 이랬을까, 때로는 한번 또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은, 정말로 그 사람, 내 고통은 내 고통이고 저 사람 고통은 저 사람 고통인데 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고서 상대방을 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합니다.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죠. 내가,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의 핵심은 우리라고 하면 죄를 깨달아 알게 하거든요. 내가 이래서 할 수 없구나. 내가 이래서 부족하고, 이래서 나는 죄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지만, 율법의 내용을 다 지킬 수도 없고,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서 다 조항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성경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중요한 내용 어떻게 해요? 줄치죠. 책을 보면은 그 책의 중요한 부분은 밑줄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볼드책, 그러니까 굵은 글씨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색깔을 칠해 놓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은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중요하다는 내용을 이거 정말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있어서의 키워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거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반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이 서신에 대해서 읽는 사람들은 반복해서 나오면은 이거 지금 엄청나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가운데 율법을 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다라고 8절을 이야기하고 있고, 10절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는 사람, 그걸 누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저 율법을 완성하고 왔습니다. 그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왔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체험받아야 된다는 것의 핵심은 먼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점, 할 수 있는 이유, 하기 힘든 이유 자체를 다 뒤로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으니까 내 생각이 주님 생각이고 주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서 삶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행동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과 몸과 생각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바이고 지향해야 될 또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10절 말씀 통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핵심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이 11절에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잖아요. 몸도 약해지고 때로는 마음도 약해질 때에 죽음에 대해서 사람은 조금 더,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좀 더 친밀한, 또 가까운 어떤 것으로서 이제 다가온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주님 만날 때 가까이 온 것이고,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나 이 모든 거 오시든 우리가 가든 그게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핵심은 만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삶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 그 진짜 중요해. 뭐가 중요합니까? 삶을 통해서 지금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요한 삶의 목적, 중심이 무엇입니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중요한 게 있고 중고등학교 중요할 때가 있고 그 나이 또래에 맞춰서 좀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온전한 관점, 그 시간의 개념 가운데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구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로 눈에 보이는 것, 죄된 것에 대해서 버리고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의, 진리, 또 그분께서 허락하신 선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그분의 말씀과 인도하신 그분의 선한 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취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요. 큰 관점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오늘 핵심 그 배경은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어느 부분에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율법, 그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의미성이 있잖아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 구원의 길에 들어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이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 주신 계명 자체를 통해서 성경이 풀어져 가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 풀어져 가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때, 이 시대는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주님이 내일 오신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때가 지금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라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여러분 막 놀라요? 이거 성경하고 좀 안 맞는데? 너무 빨리 오셨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일 오신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부분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율법의 완성, 그 모든 것들, 율법을 다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의 완성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될 바가 그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자체, 성경에 전 제일 힘든 게 이거 같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거보다 더 힘든 구절이 있습니까? 더 있어요? 구절 중에서? 저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힘들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런데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날마다 힘쓰고 노력해서 어떤 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의 핵심은, 옷은 어떤 역할을 하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고요, 추위와 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편안한 옷을 입었을 때는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고 자연스럽잖아요.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 되는 거죠. 옷과 내가 그냥 하나 돼서 움직이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하나됨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에 주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거, 그분과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만 그냥 바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볼 수 없었던 것, 그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또 이전에는 내가 할 수 없고 불가능했던 그 일들을 이제는 가능하게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과 능력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 힘든 것들을 어떤 행하는 것, 예? 뭐 망해가다가 살아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핵심인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의 핵심은 바로 내가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 또 전에 관심을 두기 어려웠었던 그 사람들 향해서 내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나누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이 과정들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옷 입는 것처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가 그것이 이제 말세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사셔야 돼요. 예? 하루하루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시대적인 재난과 어려움의 위기 가운데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할 때에 주님으로 덧입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주 예수로 덧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욕을 위해서, 마음의 육심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날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살아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하루하루를 대부분 어떻게 보내십니까? 직장 다니는 이들은 직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내가 좀 더 벌어가지고 좀 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좀 더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하고 그것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의 목적도 사실은 이 말세와 많이 연관성을 갖고 있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원하신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의 때는 하나님 공급하신 것들을 경험하기 아주 쉬운 때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에 헌신하고 거기에 삶의 중심을 두고자 합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이 주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 인정받으면 하나님은 그 논이 아무리 말라서 갈라져 있어도 물 퍼가지고 그냥 그 펌프 갖다가 호수 대면은 물 들어가면은 또 금방 살아나잖아요. 옆에서 물을 흐르면은 주로 이제 노는 옆에 이제 조그만 시냇물이라도 내가라도 흐르잖아요. 많은 부분. 거기서 바가지 갖다 계속 퍼나려면 언제 퍼나릅니까? 호수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파이프라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부의 파이프라인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셔야 되니까. 그런 관점 가운데 이 세상을 접근해 가야지. 어차피 마지막 때에 뭐 풍성하게 더 많이 소유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이 마지막 때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유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편리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이루는 것,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둬야 되는데 그거 중심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 미워하면은 그 뭐죠? 짓고 허물고, 짓고 허물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 하는 거예요. 열심히 쳐요. 그 다음날 허물어. 짓고 허물어. 그럼 결국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허수고한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하기 전에 이웃과 문제가 있으면 그거 해결하고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속는 거죠. 속는 거.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너보다는 더 의로운 사람이야. 다 속습니다. 전부 다. 모든 것. 핵심 자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쩌면은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점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방법까지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 이웃 사랑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 마음이 무엇인지에서 깨달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항상 주님의 마음은 사람들을 향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향해 보면. 그래서 주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또 음식을 나누시고 함께 하셨던 모습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평상시에 누리던 일상적인 편안함이 깨진 것으로 해서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지구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이거 계시록과 연결돼서 보면 이제 나팔 재앙이 있고 대접 재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재앙의 때를 생각했을 때에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눈에 보이는 거, 먹고 사는 문제 거기 중심 두지 마시고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더 중심 두시고 마지막 때는 더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향한 이 사랑이 없으면은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이겨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새히 먹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며 시대를 잘 분별하며 이 마지막 때에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설 수 있는 것도 설 수 있는 모든 것, 또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생각과 경험 가지고는 그 일들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삶,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승리하는 삶,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 순간부터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날 준비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고 견고하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